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사 갔어요. 근데 이사 가면서 교회가 내 쪽이 됐어요. 싸워서. 예, 분란이 일어났어요. 동네에 참 좋은 교회였었는데 어, 원래 문제는 이제 뭐 많은 사람이 막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사람 때문에 또 거기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한번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심. 근데 그게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편에 선 사람도 있고 또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막 분열되다 보니까 뭐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나중에 4개가 됐어요. 아프죠? 생각하면. 그래서 교회 사진이 좀 있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어제 오랜만에 한잔 해가지고 목이 근데 없어요 사진이. 네, 아마 아버지 댁에 가면은 사진이 있을 텐데 가진 사진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역사 자료를 많이 모아 놓느라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교회 사진 요게 딱 한 장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 옥탑에 가면은 큰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을 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시간에 와서 그 종을 늘 치세요. 그리고 옥탑에 가면 청년부실도 있고 그 밑에 가면 무슨 실도 있고 실도 있고 그 조그만 요 탑 안에 진짜 많이 계단을 통해서 진짜 많은 방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릴 때 이제 아침에 교회 가면 거의 저녁 때 집에 오게 되니까 이 교회를 얼마나 그냥 위아래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그때 추억이 생각나고 그때 또 예배당을 짓고 건축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와서 그냥 다 몸으로 노동하는 거예요. 다 벽돌 지고 시멘트 다 나르고 이러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옆에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서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는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이 예배당을 이 설계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폭탄이 떨어져도 이 예배당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이제 튼튼하다고 예배당이 그랬었거든요. 예배당 터도 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야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예배당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교회를 추억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서 나중에 우리 시민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아이들에게 기억될까? 좀 좋은 교회로 아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의 몫이더라고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80년대 성경학교 하면 선생님이 앞에 서고 우린 뒤에 따라가면서 막 피켓 들고 아이들 전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희도 호돌이 탈 쓰고 북치고 이러면서 나가면 아이들이 뒤에 엄청 많이 붙어요. 막 처음에 뭐 30명, 40명 나가도 돌아올 때는 100명, 200명 돼서 막 돌아오거든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뒤에 쫙 붙어서 와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아주 급감 현상이에요. 물론 뭐 우리 한국교회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 역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신문에 보니까 해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2030년에는 아마 교회 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연합 주일학교가 생겨날 거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한 2~3명밖에 없고 저 교회도 2~3명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일학교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들이 교회를 찾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 기사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합동 측 소속 교회가 12,000곳이나 되는데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를 둔 교회가 1,000교회뿐이래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일학교 녹록지 않구나, 교회마다 녹록지가 않구나, 참 어려운 시기가 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한참 총회기원에서 아이들 교재 개발하고 할 때가 2007년, 2008년, 2009년 뭐 이때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중고등부 교재를 만들면서 거의 우리 교단 아이들이 3만 8천 명 이렇게 써 있는데 한 4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재 개발을 할 때 거의 한 100만 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뿐 아니라 그냥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그 교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명이냐? 작년에 통계 보니까 17,252명이에요. 얼마나 그런 감소한 거냐? 마이너스 59%래요. 주일학교는 더 심하죠? 마이너스 70%. 아이들이 줄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줄은 것보다 교회의 아이들이 숫자가 감소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 폭이. 이따가 한번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교회 학교 감소 부모 요인이 가장 크다고 박상진 교수님은 장신대 기교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10년간 초등학생 학령 인구가 약 31% 감소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교단 통합 측은 교회 학교가 41.9% 감소했대요. 이게 무슨 요인이 가장 크냐? 부모 요인인데 세 가지래요. 하나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두 번째는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고,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이 저하된 것이 문제고. 해결 방법이 뭐냐? 파이디온의 대표로 지냈던 양승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예배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 중심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래요. 그러면서 그 방식을 소개할 때 전 세대가 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려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세대 간 상호작용을 통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세대 간 상호작용.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 어떤 세대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봤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인데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2장 8절하고 9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리더와는 달리 그는 기업의 경내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대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무나 하나님께 자기의 종으로 두시지 않으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착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낸 사람.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는 그가 죽어요. 어디 죽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그의 경내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내에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이 후손에게 계승되었다. 계승되었다. 근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뭘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문제예요. 1번, 출애굽, 홍해, 요단강 사건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 2번,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뭐예요? 알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배우지 못한 겁니까? 문제가 뭐예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과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평행을 이루어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뭐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뭘 섬겨요? 우상들, 작은 신들, 신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불과 한 세대 안에. 불과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 세대는 그래도 흠이 있지만요, 반쪽 신앙은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그걸 계속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안 된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하지만 자녀는요, 작은 주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해요. 작은 주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알아야 섬기죠.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문제 낼게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못한 이유. 1번, 1세대가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번, 2세대의 굳은 마음 때문에. 뭐예요? 둘 다예요. 전하지도 못했고 2세들도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1920년에 영국에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에서 떠났어요.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가서 뭐 했냐면, 도착한 다음에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마지막에 자기 집 졌어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마지막에 자기 집 졌어요. 102명이 갔는데 그해 겨울에 45명이 죽어요.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서. 57명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 남아서 뭐 했냐?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분가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막 형성됐어요. 1650년에서 1660년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실패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야, 그래야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투표권도 주어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교회 정회원이 되려면 부모가 정회원이어야 되고 자기 신앙도 고백해야 되고 회심의 증거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분가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 버리고 나니까 부모는 정회원이 맞고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회심한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세례 받을 때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지만 너는 회심했냐고 물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니? 어떻게 네 마음이 변했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약화되다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충족돼도 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중도 언약. 그러니까 반쪽 언약이라고 불려요. 반쪽 언약, 중도 언약. 한 세대만에. 청교도들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 청교도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가서 신앙을 지켰던 그 청교도들도 한 세대가 지나니까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말더라. 희식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한 세대 뒤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이제 해마다 제일 첫 주에 함께 나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중심을 다해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 중심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래. 이거는 영혼을 다해라. 영혼. 예, 우리 영혼을 다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래요? 네 하나님 사랑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자식한테 진짜 붙들고 뭐 해? 이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두 번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해요. 새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존재의 한 부분이 되게 해라.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이죠. 새기라는 말은 뭐냐면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례는 은혜의 징표죠. 그걸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우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안 되니까 그건 와서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여행이 쉬운가요? 여행은 쉬운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보고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네 몸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징표, 은혜의 징표를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 적이 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뭐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면 부모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친다는 말은 뭐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목장의 소가 아니에요. 그냥 방목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은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강론하래요. 가장 좋은 설교가 뭐래요? 말 잘하고 뭐 설교를 잘 풀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거. 예,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설교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강론하는 건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부모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나 사랑해라.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세 번째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6장 20절에서 25절인데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건 뭐예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네, 바울의 세 번 간증. 또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세 번 설교. 이게 다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행동으로 자기 신앙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세 번째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무서운 매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운다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늘 예배하시는 장면 생각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짐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 텐트 하나 가지고 그냥 아무 먹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산에 오르셨던 장면. 그 내려오실 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지만 학교 왔을 때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면 엄청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하셨을까? 그럼 항상 그 저녁에는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모여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나눠요. 진짜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생 뭐 진짜 뭐 아주 저학년 아닙니까? 네. 그 진짜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신앙을 다 배운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은요 가정교육이에요. 신앙 전수를 위해서 앞에 세 가지 실천하는 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가 자녀 교육을 그냥 교회에다 다 맡겨요. 교회에 맡기는 걸로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부모의 무관심 때문이에요. 자녀의 신앙이 망가지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자녀의 신앙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둘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늘 보여주기 때문에. 셋째, 자신의 영적 생활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이 망가져요. 내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어머니래요. 다행이죠.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아빠보다 낫지. 네. 아버지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목회자 역시 13%밖에 되지 않아요. 13%밖에 되지 않는데 목사한테 뭘 맡기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셔야죠. 교회 친구나 선후배 마찬가지입니다. 11%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신앙적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누굽니까? 했더니 가정이에요, 역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인 경우에 76%나 신앙적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아주 솔직한데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신앙의 구체적인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제가 알려드렸죠, 오늘 세 가지. 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매년마다 제가 10번 설교했어요, 이 설교를. 우리 책에다가 다 실어놨으니까 모르면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다 나와요. 자녀 요인도 있습니다. 자녀 학업 때문에, 일 때문에,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릴 때 진짜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사사기 2장에는 1세대 신자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하다가 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한 게 없으니까 신앙교육으로 왜 그들이 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겠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관계적,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결과를 피하라고 신명기 6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6장이 우리 자녀가 신자가 될 것이라고 보장하는 어떤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의 의지와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음 세대 전체가 믿음에서 등을 돌렸다면, 불과 한 세대밖에 되지 않는데 여호사가 딱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전체가, 그냥 이스라엘 다음 세대 전체가예요. 전체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세대 전체가 믿음에서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부모들이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를 제자 삼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간증해야 돼요. 간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계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믿게 해야 된다고요. 목회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요 제 믿음이 자라요. 목회하다가 제 믿음이 자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러면서 제 믿음이 많이 자라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믿는 그 폭이 점점 넓어져요. 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믿음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 믿음도 자라요. 제 믿음도 많이 자라요. 해보니까 많이 자라요. 우리 자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존 웨스토프가 미국 교회가 교육에 실패했으니까, 원래 미국 그 신학교 중에 아주 좋은 신학교 하나 있었거든요. 기독교 교육만 따로 띄워놓은 신학교예요. 기독교 교육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받는 학교예요.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학교였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학교가.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이요, 우리나라 신학교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으면 미국 교회 신학교는 다 무너져요. 웨스토프가 미국 교회 교육의 실패 원인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우리 자녀는 신앙을 갈 수 있는가? 그 내린 대답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도 당연히 신앙을 갖게 된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쉐마 말씀처럼 그 세 가지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간증하고, 그러면 자녀도 당연히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교육이 지금 학교의 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학교 틀을 사용하죠. 당장 학교 틀을 버리래요. 다른 대안을 찾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 공동체를 강조해요. 신앙 공동체. 신앙 교육이란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 가치관, 믿음을 배우고 흡수하며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겠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사의 몫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몫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강조점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학교식 지식교육 중심의 교육은 지향해라. 두 번째, 다음 세대 예배를 별도로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신앙교육은 온 가족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전 성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학교식 지식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신앙 공동체 삶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래서 교실식 교육은 은행에 입금하는 듯한 교육이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기만 하지. 찾아 써야 되는데 찾아 쓰지를 못한다는 것 교육이. 그러면 사회성은 어떻게 우리가 길러집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길러집니까? 아니면 수직적으로 길러집니까? 이미 이건 연구 끝났고 논문에 이미 나온 거예요. 수직적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나가보십시오. 수평적으로 일합니까? 동각비리 이래요? 아니에요.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위아래로 일하지.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위아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잘하면요, 사회성도 길러지고 다 길러져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도 사회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훨씬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될걸요. 훨씬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걸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 많이 받고 자랍니까, 교회에서. 어디 가면 그렇게 인정해 주겠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쓰다듬어 주고, 어디 가면 누가 그렇게 안아주고, 누가 그렇게 사랑해 주고 이뻐해 주겠어요? 그렇게 자라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이것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간혹 이렇게 온가족 예배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신학교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어디 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함께 예배했죠. 성찬을 보며 자랐죠. 오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났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공동체 안에서 다 배웠죠. 공동체가 너무 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리면 아예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학교가 생겼죠? 처음에 없었어요. 왜 생겼죠? 교회가 커지니까 생긴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함께 예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아이는 누구야? 젖먹이 아이, 5살이야. 가르치라는 말,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뭔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이 훈련을 젖먹이 때부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들 키울 때 계속 말씀 읽어줘요. 저녁마다 아이들 말씀 읽어줘. 그 말씀 읽다가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아기 성경 있거든요. 아장아장 성경인가? 그 성경 가지고 읽어주면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데,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잘 써놓을 수 있지? 하고 생각했어요. 몇 번을 읽어놓을지 몰라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 이런 경언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뭐로 생각하냐면 말씀 공장이에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요? 임신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임신을 엄마가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 강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갖고 다니면서 또 토라를 그때부터 읽어요. 임신하기 시작하면 구약의 그 5권의 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막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헤롯이 그 호정 명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뭐 해산할 달이 다가왔는데 가갖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강보에 싸서 누워요. 강보에 싸서. 그 강보가 뭐냐면 이 말씀 강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디를 가든지 이 강보를 가져간 거예요. 강보. 강보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말씀으로 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아이를 감싼다고요. 이 말씀 이 아이를 지켜줄 거고 이 말씀대로 이 아이가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강보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도 말씀 강보 팔거든요. 그 엄마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있으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쓰고 그 위에다가 수를 놔요. 그래서 아이에게 입혀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바른 진짜 신앙으로 가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정말 장자를 다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 인발과 문 설주에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내가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그룸이라는 학자가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글을 썼어요. 신앙이 정말 지속될 수 있는가?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신앙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지속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어지죠? 아이가 자라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교회 1세대죠. 2세대, 3세대가 교회를 확장해가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아이가 되게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뭐 재밌게 해주고 이런다고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거, 가르쳐야 될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갔더니 재밌더라. 재밌죠. 교회 가면 재밌어야죠. 아이들은 재밌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미보다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돌 같은 부모가 돼야 돼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서 있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